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이번에 헨리 그로벌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기력이 좀 나는 기름 부음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워낙 이제 연세가 들고 그래서 개별 사역은 안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름 부음을 하다가 주님께서 목사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듯이 다시 한번 힘을 줘서 주님을 쓰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한테 전할 게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저에 대한 계시를 그렇게 해요. 당신은 이 땅을 위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제 준비가 되었고 앞으로 글로 나가고 문은 열릴 것이라고 하며 세계 비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만 계속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유럽을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제가 한인들한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120문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이 터지면 이 불이 유럽으로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유럽 연합회의 한 간부를 만났어요. 이분도 아마 한국에 또 오시려고 하고 이스라엘하고 인도를 많이 미국하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저희 사역을 보고 그 교단에 가서 우리 목사님 청문회에 가서 변호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에 오신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섬기러 왔고 너무나 은혜가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심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만약에 유럽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만약에 저한테 300엔의 용사를 준다고 하고 유럽에서 살을 한다면 유럽을 살릴 자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에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만 나오면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9월 달에도 지금 미국 산호세에서 연합성회로 저한테 초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잘 나가니까 못 간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9월 달이나 가겠다고. 9월에 미국 샌루이에서 영성학교를 할 때 글로 산호세에서 연합성회를 하기 전에 추석 때예요. 그때가 플로리다에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지금 딴 데를 알아보면, 그래서 제 사역이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 받을 때 잘 받으셔야지 내가 맨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것만. 나중에 제가 잘 나가서 못 만나면 그때 그냥 열심히 다닐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알고 내 목표가 정해져야 내 삶의 이렇게 방향이 절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지금 이 세상 사람과 관계없는 이 땅에 호적부가 이미 시민권과 호적부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결맞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들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갈라디아서에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으로 칠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냐, 너는 이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요. 나의 행복이 채워지면 자식이 행복을 채워주기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공, 그 성공에 너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너는 이제 오히려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뭐죠? 너 자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 그러면 뭐랍니까?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며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이분과 생명으로 연합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찬란히가 거의 없다고. 이게 너무나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영원한 모든 이게 복음인데, 실상은 이 안에 들어오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작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또래는 뭡니까? 나의 삶이 예수님이 삶을 닮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생즉사 사즉생, 그분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길을 하며 세상에 가히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을 따라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따라갈까요? 진짜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을 저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쟁사를 보면 23번을 전쟁을 해서 그토록 국가가 왕마저 다 모든 관리가 부패가 되고 모든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23전 3승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 군사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혹독할 정도로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도 영의 이 전쟁이 나 하나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나를 쳐서 매일 나를 복종시켰노라. 영적인 것은 전쟁이에요. 매일 나를 죽였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죠? 이렇게 우리는 육과 영의 이 안에서 항상 육을 죽이고 영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한 나의 정체성은 그냥 적당한 성도로서 그냥 내가 믿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이분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 한다 이거야. 종교가 아니야. 하나가 되자는 거야.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자는 거야. 그럼 하나가 되면 뭡니까? 하나는 기쁨과 슬픔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지금 초파일이 다가오고 막 수능 때 뭐 이런 때는 아마 이 절에나 아니면 저쪽 천주교 쪽에는 기도를 상당히 더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애들 입시 한 특별 기도회를 만들어 준답니다. 왜 하죠? 자식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자식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들로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로 따라가게 되면 이 일은 한없이 어려운 길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가 거듭난 자고, 이 거듭나야만이 영의 세계가 보이고, 거듭나야만이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이 이 땅에 왔다면 뭔 소린가 하고 쳐다봐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를 지금 일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는가, 내가 지금 내 정체성에 지금 온전한 안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알려면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풀으면 나와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가 있다 하잖아요. 계시를 못 받아도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지금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가, 나의 정체성을 지금 저 안에서 지금 깨닫고 가는가를 알 수 있죠. 늘 얘기하지만 첫째 뭐랍니까?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가 나오는데, 외적인 열매가 마가복음 16장 17절이죠.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오늘 어떤 분이 저 들어와서 그래요. 한 분이 아픈데 이분이 하여튼 막 이분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지금 하라고 아픈 분이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요 지금 권사예요. 이게 감리교 쪽인 모양이에요. 남자니까 권사라고. 권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듭 안 났다고 하는데 거듭 났느냐 이거야. 목사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주님이 그러냐, 거듭 났느냐 이거야. 거듭 났으면 뭐가 나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외적인 표적이 뭔가는 나타난다 이거야.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적당하게 훌륭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거야. 지금 주님과 지금 생명이 지금 나에게 흘러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뱀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물으며 서로 제약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한없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저는 마음 자세가 된 분 같으면 영성학교 같은 걸 시작을 할 때 첫날은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이 끝날 때는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인생의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삶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끝나고 나서 돌려보내면 이게 다시 또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는, 보내들 말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안 보내는 영성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온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저는 천국을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가 없고 외워도 알 수가 없고 영으로다니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써 그분이 가르쳐 주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장 14절에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세상적인 논리예요.
세상적인 논리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둘이 나오고, 항상 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 과학적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세상 논리하고 맞들 않지요. 어떻게 나 자신이 미랄이 되고 나 자신을 부인했는데 내가 엄청나게 그러면 손해지, 어째 그것이 저기냐 이거야. 근데 영생의 길은 주님이 발자취처럼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권리를 찾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멸망의 길이에요. 내가 지금 생명이 나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람과 30배, 60배, 100배 그들과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은 삶이라고 봐요. 삶을 내놓아요. 순종했다면 순종한 삶을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삶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랍니까?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걸로부터 묶임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상, 어떤 사람은 생각, 어떤 사람은 감정, 어떤 사람은 가치관, 어떤 사람은 잘못된 윤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진리와 아닌 잘못된 거에서 갇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래서 이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말씀 안에서 깨달으라 이거야. 진리 안에서 깨달으라 이거. 요한복음 8장 32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에 매여 있어. 어떤 사람은 수없는 자식에 매여 있고 수없는 데서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가 됐어. 근데 그래서 그냥 그것이 그토록 그것만큼 못 놓는 거야. 근데 실상 보면 이게 세상 것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 사람의 이 땅의 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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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헛되도다. 근데 그 헛된 거, 영생이 아닌 헛된 거, 육신의 것인데 그렇게 집착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마귀가 준 거예요. 주님은 썩을 것이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을 지금 뺏기느냐 이거야.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둬야지 왜 없어질 거, 왜 끝날 거, 썩을 거에 자꾸 마음을 두느냐 이거야. 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뭐랍니까? 주님 영이 가득가득 나에게 오면 그분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적인 룰이나 이런 데에 매이들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자유케 된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되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 이거야.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은사사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뭐냐?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마음, 이 닮아가며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더러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나를 이토록 봤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 몸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돼 보여야? 예수님의 옆에서 보여야 이게.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예수님이 보이는가?
웃음밖에 안 나와? 이거 큰일 났어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인들의 신앙 기준에다만 닫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에다가 기준을 대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원장님이 얘기한 헨리 그루벌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마약 사범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용서를 하라고 할 때 놀랍게 그들이 언어로다니 용서를 할 때 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그거 죽을 띠를 들어가겠으며 그것을 체험한 그분은 얼마나 자유해지기 시작하겠습니까? 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늘 내가 구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이 장중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한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 무엇도 거침없이 그를 막들 못해요. 미국에 가면 옆에 앉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운전 사고 안 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통경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운전대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 걸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기도 절대 안 해. 왜? 당연히 지켜줄 걸 알으니까. 제 믿음은 그래요. 왜? 제가 주님에게 충성하는데 제가 가는 곳에 제가 늘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당연히 지켜줄 걸 당연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라. 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요. 성전이에요. 나를 누가 해야 할 것이며 나를 누가 망하게 할 것이며 나를 누가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을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막 두려운 거야. 근데 예수님을 진짜 구주가 되고 진짜 주님 안에 장중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 것이 무엇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단 그분 하나만 나의 주인이지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암에 최근에 걸리고. 암에 안 걸리는 비법이 뭐예요? 웃는 거예요. 꼴꼴꼬선이 헤헤 돌리고. 얘들 암 걸렸다는 사람 봤어요? 다 근심 걱정에 다 걸려버리는 거야. 근심 걱정에. 두려움, 좌절, 낙심, 불안.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인데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야. 근데 주님이 당연히 지켜줄 걸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근심 걱정이 불화살이 나를 가슴을 관통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저기를 나애가 주님을 향한 희생이 없는 한 그 마음이 안 들어와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사신 십자가 희생의 삶을, 핍박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사는 이유는 뭐야? 예수님의 우리 몸에서 생명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뭐가 돼? 안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왜 죽어야, 왜 지금 그 발자취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 은혜를 받고서니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막 영적인 것이 막 그렇게 막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강함을 지나고 나서 부드러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오듯이 음이 가장 강하고 나면 양이 되고, 양이 가장 강하고 나면 음이 되는 게 하나님 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영성은 막 불사역이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외국에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경배 찬양과 부드러움 속에서 한없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뭐가 되죠? 예수님의 형상과 품성을 닮아가죠. 거기서 온유와 겸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처음에 영성하는 사람은 뭐요? 거칠어 죽겠어. 뭐 예언하는 사람도 그냥 듣다가 그냥 막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아. 왜? 초보 예언은 다 그래. 이게. 근데 완숙되고 뭐죠? 덕을 세워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사실은 영적인 사모함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모함은 여기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데가 없지요. 근데 기도로 능력을 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초보의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예요. 그 이상에서는 삶이에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을 하다가 끝내 자기도 다치고 남을 넘어뜨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뭐냐면 여기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다고 안 하잖아요. 뭐죠? 기도는 영적으로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올라가기 어느 단계까지가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이끌고 능력을 나타나는 그 통로가 되죠. 그래서 막 기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열렸는데 맨날 그래도 능력만 받는다고 맨날 밥 먹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다 금식만 하는, 그러다 죽어 이제.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사실은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끝에 뭐라 하냐면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해요. 내가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으로 가요.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감싸주고,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것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아도 어려운 거예요. 안 받고 갈 수만 있다면 가다 이거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인간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이기적인 사랑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 영의 세계를 다 알고 하나님이 다 그 말씀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아하, 이게 다 악하고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하고 원수가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씩 계속해서 깨달아짐에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다 손을 놓기 시작하며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때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겉사람은 항상 낡거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이게 뭐죠? 영적인 능력은 뭐죠? 나이가 먹으면 능력이 나오지 말이에요? 아니에요. 더 나오예요. 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0에 정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리만 잘한다면, 그래서 저도 그냥 보험을 들 필요는 없지. 주님이 보험을 들어줬으니까 그냥 100세 이상을 그냥 살아버릴까 그냥. 그때도 불불하고 돌아다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령춤을 봤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겉에 보는, 이게 우리는 이게 장갑 낀 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나예요. 제가 여기서 영춤을 출 때 여러분은 내 영혼이 춤추는 걸 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나오들 안 해요. 육이 췄다면. 영혼이 춘 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로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죠? 근데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왜 그토록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하느냐 이거야. 여기서도 잘 살고 영생도 받으면 좋은데, 근데 성경은 이래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많은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달콤함이 영원 선상을 가르게 돼요. 지금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다루는데 많은 사람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그 생명 안에 그 소망을 둔 사람이지 이 땅에 기준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서도 끝난다면 우리같이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왜? 매일 참회예요. 매일 절제해요. 매일 나를 죽이에요. 매일 누가 나를 핍박해도 그를 축복해주고 내가 용서해야 돼요. 왜? 이게 주님의 길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우애를 가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가서 그냥 패대기를 치고서 그냥 확 찢으면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마음의 사람인들 왜 안 들립니까? 근데 주님은 결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더러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절대 가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종교에 그냥 세상 윤리 도덕을 갖다 넣은 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것이 진리인 양하고 저기예요.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더 좋지요. 술 먹어도 된다, 담배 먹어도 된다, 노래방 가도 된다, 뭐 제사 지내도 된다, 뭐 다 괜찮다, 구원 받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봐봐요. 얼마나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하고 경건하라고 하고 세상과 다른 육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고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살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의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만나가고 있죠. 그래서 결코 항상 여러분들 어떤 때는 내가 이래도 또 충주를 가야 하나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자신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지금 꽃놀이를 가는데
나는 뭐 또 생활도 핀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 길은 그렇게 고난의 길이고 남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여기 하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제자가 없어. 선교를 수없이 하는데 제자가 없어. 제자 하나,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가 없어. 저희는 영성학교는 제자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 호주, 영국서 이 화려한 집회가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제자를 양육하고 있어요. 페루에서도 지금 그토록 저희를 그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카톡에다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그 선교사 최 선교사님이 땅을 좀 샀는데 반밖에 못 지불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 보내준다고 쳤더니 계좌번호는 올라오고 날라왔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만 여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에요. 시야를 넓게 하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돼요. 제자. 종교인이 제자, 너희는 온 천하에 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제자. 내가 제자로서 정체성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제가 외국을 쭉 다니면서 이렇게들 많이 활동을 했는데 제자가 없구나. 제자가 제대로 된 제자가 없구나. 제자 하나 제대로 된 12제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가 돼요. 제자. 그래서 항상 저나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히게 하고 이 세상을 지키게 하고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거야. 주여 3차 오기도 합니다.